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하신 그 주님 만나기 전에 나왔습니다.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사랑의 품에 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를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영광받게 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영광을 받으사 십자가에부터 걸어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정말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2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과 12시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란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루속히 중단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갈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격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에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새별꽃동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예배와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이미 많은 간증과 기도의 응답이 있음에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가 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의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시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샤론 중정단 작성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1 기도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찬양팀과 또 간식으로 헌신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구역별로 중계대 신방이 끝났습니다. 개인별로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는 3월 말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한 번만 드립니다. 예배 영상을 문자와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12시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12시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합심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기도, 합심기도, 묵상기도, 부르짖는 기도, 도구기도, 금식기도,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합심기도의 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구약성경에 기록된 부분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고, 다음 주는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합심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당시 아수르 나라는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을 제압을 하고 BC 703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평정하고 블레셋 평원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BC 701년경에 애굽 군대까지 격파를 합니다. 사네립은 유다의 46개의 성을 정복하고 모두 파괴해버리고 오직 예루살렘만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사네립은 계속해서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요구했고,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혀진 금까지 벗겨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수많은 조공을 바침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위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교적인 방법으로 사네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3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인간적인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다 해보아도 해결점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시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들을 멸하십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또한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기도하였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합심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합심 기도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제2년이 되던 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하도록 바벨론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왕이 말합니다. 내가 꾼 꿈과 그 꿈을 해몽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꾼 꿈과 꿈을 해몽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며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라고 왕은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모였습니다.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이야기하여 주옵소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꾼 꿈조차도 너희들이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요 꿈을 이야기해 주어야 저희가 해몽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의 내용과 꿈의 해몽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술사들이 꿈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해몽도 하지 못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왕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이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시간을 주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세 친구와 함께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다니엘 2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꿈을 해몽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꿈의 내용과 또 꿈 해몽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찾아가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요, 왕은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신상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꿈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자신이 꾼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왕은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습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하면서 왕이 꾼 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뒤에 그 꿈을 해몽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몽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해몽을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음을 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물과 향품을 주고 다니엘을 높여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고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도 알려주시고 꿈의 해몽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죽음을 면할 뿐만이 아니라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의 합심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요? 니느웨 성에 뭐가 많았습니까? 악독이 많았습니다. 죄가 많았습니다. 죄가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갑니다. 요나는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배에 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요나서 2장 3절을 기록하는데요. 배에 올랐더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 보시면 야라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려갔더라 라는 뜻입니다. 배에 내려갔더라. 또 배를 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워 깊이 잠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보내시죠.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뽑힙니다. 자기 때문에 이 폭풍을 만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命죠. 그래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가장 낮은 곳에 갔을 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순종이 회복이 되고 결국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요나는 다시 일어나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시면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하고 다닙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관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립니다. 니느웨 성에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입에 대지 말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합심으로 회개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합심으로 기도하였더니 40일 만에 망하기로 작정되었던 그 성이 멸망을 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회개하여 기도하였더니 멸망하기로 작정되었던 성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환난을 만난 때입니다. 코로나19라는 너무나도 큰 장벽을 만났습니다. 이 장벽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합심으로 기도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합심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4대째 왕이 됐던 시대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 왕의 행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왕입니다.
여호사밧의 시대는 다윗 왕 이후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자손이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지요. 금식하라. 금식하라.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하니 유다 모든 백성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우리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 아니하셨나이까.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의 봉헌 기도를 언급하며 역대하 2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을 때 본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합하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함께 여호와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선포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군대를 정렬하고 재정비를 하여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앞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어떤 전쟁에도 찬양대를 앞세워 나아가는 전쟁은 역사 이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세워 행진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찬송하며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에 앞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을 멸망시키는데요. 역대하 20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보니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하는데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를 송축하게 됩니다. 그 브라가 골짜기의 뜻은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위기를 탈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이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니느웨 성 사람들의 합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합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사를 보내어 외세의 침략을 능히 물리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어 꿈을 해몽하며 죽음에서 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여 멸망의 도시가 축복의 뉴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저와 여러분이 합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연합하여 합심으로 베개 기도하며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저희들이 연합하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는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관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삶을 하시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시며 저희들이 기도의 내용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통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합심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기로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